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셔서 귀한 하루 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주님 감추어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사모함과 갈급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네,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최선목 권사님의 오빠 수술을 이제 마치시고 그리고 병원에 계시다가 어저께 이제 퇴원하셨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도 한 9시간 수술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몸이 좀 많이 약해지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오빠 수술은 잘 마쳤지만 이제 앞으로 또 회복도 중요하고 또 조직검사 결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오빠를 이제 계속 병간호 하시면서 권사님도 좀 많이 힘드시죠. 또 이렇게 침대로 옮기시다가 허리를 좀 많이 좀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한 일주일 고생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괜찮아지셨지만, 우리 또 항상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옆에 있는 가족들, 병간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오빠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달해서 힘 많이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셔서 지금 많이 이렇게 호전되고 있다는 얘기 연락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볼까요? 처음 봤을 때 옷차림을 보는 사람도 있고 표정이나 말투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예배에 잘 참석하는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이 사람이 교회 올 때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헌금은 하는가, 사람들에게 친절한가,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많이 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신명기 10장은 앞장 9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범죄하였고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뜨려진 돌판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리는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백성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원했던 약속들 지키지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예요. 다시 시작하자. 너가 떠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6절에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후에 신명기 30장 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지금 여기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여러분, 10장에서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30장에서는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라. 자녀들에게 베풀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는 내가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항상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행위예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 내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목이 곧은 것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도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우상 잘라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내가인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가 좀 통제하려는 마음 자체도 내려놓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마음이 굳어있으면 목이 곧아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 목이 곧는 거라고 했죠. 방향을 바꿔라 라고 말씀해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 내려놓아라 해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결국 이것이 목을 곧게 하는 것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는 목이 곧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에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 율법, 우리는 굉장히 딱딱하다. 무언가를 자꾸 못하게 하는 것 같다. 나를 얽매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참된 순종 안 하면 벌 받으니까요. 예배 안 드리면요 벌 받으니까요. 뭔가 하루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참된 순종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답답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 안 되면 답답해 하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문자 보내는 게 언젠데. 이런 마음 다 사랑 때문인 거잖아요. 궁금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여러분 사랑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귀찮은 규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분들은 두려움이 없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염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데,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보이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문제. 여러분, 문제는 작아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인다면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 문제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크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마음의 할례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과부와 나그네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연결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 사람에게 반드시 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미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연약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사실 모순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형제를 헐뜯고 미워하고 그 단점 이야기하고 자꾸 부족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 이거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요. 성경은 많이 읽어요. 근데 약한 사람 막 무시합니다. 기도는 뜨겁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았는가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고아였고 너희도 과부였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셨어. 그걸 꼭 기억해. 그 마음 가지고 돌아봐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라. 사랑해라. 자꾸 남 얘기하지 마라. 너는 더했어. 근데 너 사랑 받은 거 용서받은 거야. 근데 용서받았더니 너 지금 어떻게 하니? 자꾸 너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게 뭘까요? 큰 거 탕감 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적은 거
안 갚는다고 멱살 잡는 것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한 자고 노예였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수요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도 함께 연결해서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꼭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께로 나아가 보세요. 예수님 그분만이 답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십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할례 오늘 은혜 받았다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주세요. 내 굳어진 이 마음, 목이 곧은 것, 주님 덮여져 있는 수건들 벗겨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모습만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우리가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욕심들, 자존심들 다 주님 벗겨지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셨습니다. 너희도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과부였다. 죄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돌봐주셨다. 이제는 너희가 다른 이들을 돌봐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예수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른 이들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더드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주님께서 그 마음과 영혼, 육신 강건하게 또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 이곳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격대로 감정대로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 만나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것을 가만히 둘 수 없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예배를 또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주님 이번 주일에는 꼭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놀라운 주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잘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심이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